오늘 누가복음 말씀 18장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한 명의 바리새인 그리고 한 명의 세리. 이 두 인물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훈을 주시고자 오늘 하나의 예시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두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의롭다 생각하면 안 되고 나를 낮추어야 하고 또 나보다 낮은 자를 멸시하면 안 되는구나, 이 내용만 보면 딱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내가 교만하지 말고 우리 겸손합시다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왜 굳이 두 사람의 기도로 이 이야기를 이끌어냈을까 하는 거죠. 교만하지 맙시다 하는 것들은 내가 잘난 척하고 혹은 막 봉사하면서 내가 이걸 내가 쟤보다 잘합니다 하는 것들이 직관적으로 눈으로 보기에 더 설명하기가 쉬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딱 끄집어내어서 내가 쟤보다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단순히 겸손해집시다 하는 것 이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 때 무언가 이렇게 또 다른 하나의 그 기도에 대한 가르침, 그 의도를 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비유 바로 앞에 나오는 비유가 또 그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하는 그 비유가 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가 줄줄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또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제자들 혹은 또 우리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려고 할 때 왜 이 기도를 가르치셔야 했을까요?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아이를 훈육할 때 이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 혹은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이 거짓말을 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비유를 설명함에 있어서 뭔가 이 베이스가, 그 배경이 있다는 거죠. 거짓말하는 아이에게 거짓말하면 안 되는 그 교훈을 주는 비유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이 기도의 비유를 함에 있어서 이 이야기를, 이 비유를 끄집어내기 위한 그 이스라엘의 지금 그 문화 상황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18장 본문이지만 17장 21절,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하기 위한 그 이스라엘의 배경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거는 여기 저기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 그런데 이 22절 뒷부분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을 했는데 아직 완전히 끝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사실 이 세대의 종말을 뜻하는 것이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하는 순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시작이 되었지만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는 이르지 못한 그 중간의 시기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는 오늘 이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그 중간의 하나님 나라의 그 도래와 또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을 하실 때에 그 비유가 오늘 이 기도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말이 임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는 종말인 것이죠. 말 그대로 끝인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종말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종말을 두려워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게 하는 것, 완전히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했어요. 그럼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말을 맞게 되는 비그리스도인, 비크리스천이나 혹은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따라가는 우리나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우리 삶을 자제합니까? 왜 우리가 억울함을 당했는데 왜 그 억울함을 굳이 내가 이렇게 억울합니다 하고 증명하지 않습니까? 만일 이 땅에 사는 것이 싹 다라면 우리는 억울함을 풀어야 하고 우리는 지면 안 되는 거고 우리는 이득을 취해야 하지만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할 때에 그것이 진짜 인정 아니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옳다 해요. 옳은 것. 그것이 진짜 의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 18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우리 삶의 끝에 누가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삶을 평가하는 주님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분명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가 온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옳다 하는 자가 윤리적으로 낮추라는 이 말이 아니라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오늘 이 본문과 비슷한 본문이 나오는데 정말 그 종말, 마지막 올 때가 아니라 그 전부터 예를 들어 첫째 기근, 재앙, 전쟁 등등이 있지만 아직 그것은 끝이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막 코로나를 겨우 이제 좀 벗어나는 단계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막 벗어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재난의 시작이라 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 빠지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해놓고 주님 오시는 날, 인자의 날, 주님 오시는 날 그 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끝을 이야기합니까? 분명히 주님 오시고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다 하는 그때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내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 하는 자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겠느냐? 물론 이 땅에서는 바리새인 인정받을 수 있겠지. 당시 바리새인이라 하면 지금 목사님 이상으로 훨씬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본이 되는 인물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나 11조 했고요, 주일 성수 열심히 했고요, 안식일 거룩히 지켰고요 하면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자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의 초점이라는 겁니다. 네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옆에 있는 세리보다 네가 잘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네가 의롭게 설 수 있냐 하는 그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 그리고 이 세리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마지막 때에 너는 어떠한 이야기를 나에게 할래 하는 그 깊은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러면 왜 이 이야기를 기도로 끌고 가는 걸까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봉사를 내가 얘보다 더 잘했습니다. 안식일을 보십시오. 얘는 결석을 한 주에 몇 번씩 하는데 저는 예배에 참석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왜 기도를 설명을 하느냐 하면 적어도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적어도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옆을 바라보면 우리는 결코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내 옆의 사람보다는 내가 좀 잘난 것 같거든요. 내 옆의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그래 저 사람이 낫다 치지만 그래도 이거 하나는 쟤보다 낫다 하는 게 있기 때문이죠. 사람 옆에서는 내가 결코 낮아질 수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아니라 세리 옆에 서면 나는 의롭다 하는 거죠.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말을 쉽게 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렇게 무시하거나 이렇게 뒷담하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 9가지가 아니라 나보다 못하는 그 한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낮추면서 내가 그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그 인간의 그 본질적인 악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기도로 끌고 가는 겁니다.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는 것이기 때문이죠.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마지막 때가 아니라 그 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그 종말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장 10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그냥 집에서 하는 기도도 아닙니다.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아차 싶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 내가 이거 빠뜨렸는데 이거 이렇게 해주십시오. 혹은 그 긴급하게 다쳐서 하나님 지금 무슨 사고가 생겼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성전에 나와서 하는 기도는 진짜 하나님 뵈러 하나님 만나러 똑똑똑 문 두드리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제 옷을 가다듬고 나아가는 거죠. 오늘 이 세리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는 성전으로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기도할 때 먼저 바리새인의 그 자세를 한번 보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토색, 불의, 간음 안 했고 저요 저기 있는 세리와 다름에 감사합니다. 내가 금식했고 내가 11조 했고 내가 이렇게 예배 잘 드리게 해주셨음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지금 바리새인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뭐가 보입니까? 내 의, 자기의, 그죠? 그리고 내 지식, 내 자랑, 나의 그 성실한 신앙생활, 이것들을 계속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와야 되는데 오늘 이 바리새인은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지금 예로 바꿔볼까요? 똑똑똑 목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목사님 좀 찾아뵈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시죠 오십시오 했더니 옆에 또 한 분을 같이 데리고 왔어요. 그 하신 말씀이 뭐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금 제 옆에 앉아있는 사람 보이시죠? 제가 이 사람보다 예배를 더 많이 잘 드렸습니다. 제 옆에 있는 사람 11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11조를 했습니다. 감사헌금도 했고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가 이거라는 겁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러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저 여기 옆에 있는 세리와 다른 것에 참 감사합니다.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기도입니까? 실컷 자기 이야기, 자기 자랑하고 갑니다. 우리가 목사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신앙 상담을 할 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문제가 있고 삶의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신앙적으로 말씀으로 어떻게 해야 이것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또 목사님 말씀을 듣고 신앙적으로 참고를 하고 그러면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이게 정말 정상적인 대화일진데 자기보다 못한 옆 사람 데리고 가가지고 내가 이 사람보다 낫더라고요. 그럼 이만 하고 가는 이게 무슨 기도냐는 거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잘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사람과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보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앞에 설 것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그 옆에 얘보다 조금 잘한 거 생각하면서 흐뭇해하고 뿌듯해하고 하나님 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땅의 것 하나도 자랑하지 못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기도가 참 종교적이고 또 피상적이고 내가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온다는 것이죠. 내가 뭘 했고 내가 뭐 안 했고 이게 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내 삶 속에서, 그리고 내가 내 인격적으로 어떤 부분이 변화되어야 하고, 어떤 부분을 배워야 하고, 어떤 부분을
또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나아가야 될 텐데 그런 기도가 전혀 없다는 것이 오늘 이 바리새인의 기도라는 겁니다. 진짜 기도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는 싸움입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종교적이고 피상적인 사람이거든요. 하나님하고 나눌 게 없으니 내가 무언가 했다는 것밖에 못 보는 겁니다. 이 종교적인 사람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알아야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안 할 텐데 하나님이 안 보이고 세상만 보이고 그리고 그래서 상대평가하고 내 의만 드러내는 사람인 거죠. 자, 오늘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데 또 두 번째 특징이 이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데 내가 누구누구와 같지 않다. 계속 이 기도를 하는 거죠. 왜? 이 땅에서만 보면 이 땅에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비교할 것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10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대단하시죠? 근데 만나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혹은 저는 40일 금식 기도를 한 사람입니다. 정말 웃긴 것이 언젠가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시던데 누군가로부터 명함을 받았어요. 어떤 목사님의 명함인데 이름 뒤에 40일 금식기도 3회 막 이렇게 적혀 있더래요. 그게 뭡니까 그게?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그게 왜 명함에 박혀 있냐고요. 물론 새벽기도 금식기도 좋죠. 권장해야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왜 내가 했다는 그것이 자랑이 됩니까? 기도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새벽 기도를 꾸준히 이어오시면서 혹은 정말 이 금식 기도 가운데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이 변화가 되었다 혹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해서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혹은 내 상황이 변하지 않았지만 내가 변하니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 하는 이러한 간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정말 기도는 하나님 마음 그리고 나의 마음을 나누는 대화가 기도인데 정말 오늘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 거, 자기의 그것만 얘기하는 거죠. 오늘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이러합니다. 자, 그러면 13절에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는 먼저 멀리 서 있습니다. 서 있는 장소도 다릅니다. 이 예전 성전을 보면 성전에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가까이 이제 제사장 뜰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는 곳, 제사장 뜰이 있고 그 뒤에 유대인 남자의 뜰, 그리고 그 뒤에 유대인 여자의 뜰, 그리고 그 뒤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그 지성소로부터 제일 멀리 서 있는 거죠. 성전 예배당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그 이방인인 겁니다. 이 세리는 내가 감히 성전에 들어오지도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죄인이지만 저기 저 멀리 그 교회 십자가만 봐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세리로 잘못한 거 맞습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데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죄인이니까요. 참, 물론 어린 시절에 못 모르고 지은 죄도 있지만 진짜 나에게 인이 박힌 것처럼 고치고 싶은데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죄들이 있어요. 나도 알아요. 회개해도 안 될 것 같은 거야. 너무 죄송스러운 거야. 근데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이 죄가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씻고 싶었던 거죠.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가슴 치면서 제가 죄인입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만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진짜 바로 만나면요, 내가 보이는 거죠. 내가 참 잘난 줄 알았는데, 이 옆에 세리 볼 때는 내가 자신감이 막 생겼었는데, 근데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보니까 아이고 진짜 세상에 너무 부끄러운 거죠. 너무 민망한 거죠. 죄가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깊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내가 가서 죄를 진짜 회개하면 된다 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얼마나 깊이 깨닫느냐 하는 그것이 진짜 큰 은혜일 줄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작은지, 하나님을 진짜 크게 만난 자는 그 고백이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나를 자신을 티끌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벌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했을진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됐냐?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11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주일 성수하는 거 하나님 은혜 감격해서 우리가 나아온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상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을 본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그 힘듦, 아픔이 있겠지만, 아프지 않다는 게 아니지만, 그걸 아시고 또 도우시고 갚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 그거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세상 속에서 어려운 일 있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가 다른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를 보는 그 싸움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말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유일한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 네가 살았느냐, 혹은 세상 가운데서 내가 쟤보다 조금 낫지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중요한 것이, 단순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면 서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서야 하느냐, 이것 이후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것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의 자세, 이것을 넘어서서 여기에 기도로 또 이 비유를 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 바로 앞의 비유가 그거였죠.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정말 참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가 기도에 매달려라 하는 내용이 이것인데, 근데 이 앞의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보면 세상이 먼저 불의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불의함을 재판해야 할 재판관조차 불의합니다. 진짜 벼랑 끝인 거죠. 여러분, 불법이 일상이 된 시대, 앞으로 우리가 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는 지금보다 더하다는 거죠. 너희가 코로나가 끝인 줄 아느냐? 야, 이거 시작일 뿐이야. 더 힘들 수 있어.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작할 때부터 기도했잖아요. 빨리 낫게 해달라고, 빨리 낫게 해달라고. 근데 아직까지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끝나가는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야, 이것이 시작이다 하는 겁니다. 지금도 산불은 나서 경남 지역에 산불이 막 타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시작이라고 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기도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기도에 매달린 불의한 재판관의 그 비유처럼 정말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기도로 직결이 됩니다. 믿음이 끊어지면 기도가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 기도의 자리를 붙들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비유. 네가 어떤 상황에서도, 네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재난과 환난 속에서도, 어떠한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기 속에서 첫 번째로 너는 기도의 자리를 기필코 지켜내라. 끝까지 기도해라.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비유이고, 두 번째 비유, 오늘 이 본문이 그 기도의 자리에 왔다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너를 비추고 네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발견하고 돌아가라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결론을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정말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길에 오늘 이 기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그 참 많은 비유가 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그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뭐 열처녀, 양과 염소 등등 예수님 마지막 천국 비유들 이야기, 이것들이 다 그 고난 주간에 막 이렇게 설교하는 그 말씀들이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 힘이 무엇이냐 할 때 그것이 기도라 하는 겁니다.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거, 마지막 때를 이겨내고 살아가야 하는 거, 뭔가 이거 끄집어내고 일어나야 하고 막 끙끙대면서도 기필코 가야 하고, 그 힘이 어디서 오냐 하는 것이죠. 그게 오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도 기도해라. 내가 진짜 마음이 진짜 힘들어서 내가 죽게 됐으니까 기도해라. 예수님이 십자가 완성을 위해서 가고 계십니다. 주님, 이 잔을 진짜 옮길 수 있으면 옮겼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게 이 마지막 예수님 몸부림치면서 하는 이 겟세마네의 기도인 것이죠. 진짜 기도의 완성은 이것입니다. 오늘 제가 앞서 설교하였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변화되어 가고 하는 그 기도까지 한다면 90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진짜 이 기도의 완성은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내 마음이 그것을 하기 싫어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면 기도하고 울고 이를 갈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기도라면, 진짜 기도라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그 앞에서 내 마음을 보고 이상을 이루는 그 이상의 것,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그리고 기도로 그 길을 걸어가고 그 우리의 영을 계속 깨워나가는 제일 중요한 것인 거죠.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하는, 그리고 그 내가 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가장 귀한 원동력이라 하는 겁니다. 코로나로 이 정도 난리를 쳤습니다. 예전보다 지금 더 난리법석이고요. 지금보다 우리 미래는 더 난리법석일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불법, 환난, 고난을 통과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이거 했고 안 했고, 내가 11조 했고 안 했고, 내가 예배를 잘 드렸고 안 했고, 단순히 이러한 실적이 아니고요. 진짜 예수님 앞에서 내가 내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자신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길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고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발견하길 바랍니다. 내가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그것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그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시고 또 그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내가 변화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참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볼 자격 없지만 주님 붙듭니다. 나 여전히 부족하고 불평하는 나지만 그래도 하나님 붙듭니다. 하나님 보고 살아가는 자, 이렇게 기도하는 자,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기도하면 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고 다른 거 놓쳐도 하나님 절대 놓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긍휼 구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